그간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소원을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땅이 사라지고 예배당 건물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 이것이 제 첫 번째 소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소원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막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백성구 장로님 그 땅 위에 천막교회로 시작을 해서 112명의 성도들이 개척에 동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먼저 있고 예배당 건물이 없지만 천막이라도 치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자. 그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땅을 한 14,000평 이렇게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어서 그 땅을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재정을 그때 가만히 보니까 마이너스였을 때 저걸 이렇게 매입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시달리고, 이때 이 돈을 마련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내야 되고, 이런 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침대에 자려고 누웠다가 또 못 자고 또 일어나고,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머리를 파묻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저 땅 다 날아갑니다. 이 예배당 건물 있는 이 땅도 건물도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너무나 선명한 그 한밤중이었어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땅이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냐?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배당 건물이 사라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냐? 쉽게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꿍식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하고 하나님하고 그냥 아마 누군가 봤으면 미친놈 같았을 거예요. 이러다가 뭐라고 나 이러니까. 아버지, 땅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교회고, 예배당 건물이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럼 너 뭘 고민이냐? 뭘 걱정이냐? 땅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예배당 건물이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서, 그럼 뭘 고민이냐? 그때 참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해결 못 해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되고, 땅 날아가고, 그냥 해본다고 뭔가 좀 했는데 건물도 날아가고, 그러면요
온양에 소문나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하나도 안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남들도 여기 관심이 없을 거예요. 투정처럼 참 가슴 아픈 투정이고 기도였습니다.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 이제부터 목회할 때 땅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 그리고 건물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를 목회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 일은 저에게 제 목회의 넘버원 아젠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막상 예배당이 없어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 오히려 더 성장하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는 천막조차도 없었어요. 옆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막조차 없었지만 하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기적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교회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3,000명이 다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사도들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예배당 없어도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이것은 생소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참 대단한 건데요. 모든 걸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당이 사라져도, 땅이 사라져도, 땅의 것이 다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제가 첫 번째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 형편과 사정이, 그때 사정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분에게 제가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시죠, 우리 사역합시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저는 지금 갓 우리 교회를 왔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한 8년 정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일정 기간을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셔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자고 권면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하면서 나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시느냐고. 그런데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이 앞에 나와서 마지막 개척을 하러 나가기 전에 앞에 딱 인사하러 나오고 축복기도 하려고 오셨을 때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장로님이신데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알토란 같은 교인들이 다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알토란인지 수박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 막 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교회는 저와의 사역은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계속 왔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3부 예배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2부 예배 시간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연세 드시고 일찍 일어나시고 부지런하신 성도님들이, 어른 성도님들이 2부 예배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난 분 있습니다. 왜 오라가라 하느냐고. 그것이 저에게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점심을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행사 때만 이제 식사를 접대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음식을 마련하고,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기억은 여러분이 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00원 정도 그 밥값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1,000원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17살에 예수님 처음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났을 때 나는 나를 다 드려도 아쉽지가 않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별로 대접을 안 해, 그래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교회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충성하는 자리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교회. 3년 전입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인 장로들을 세우고자 할 때 10명을 후보자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3년에 걸쳐서 매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첫해 그 다음에 마지막 3년의 장로가 되는지를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해보셨나요? 사람들은 아주 교회를 아주 신선하고 갱신하는 일에는 말은 빠른데 실제로 하는 것에는 그렇게 능숙하지 못합니다. 익숙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열려 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비 뽑기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면서 사도행전 제비 뽑기의 그 막중한 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 때는요, 제비 뽑지 뭐 이런데요, 막상 딱 놓고 가족이, 부부가 제비를 뽑아서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따르자고 하자고 드니까요, 그러면 정말 나는 이 제비를 뽑은 대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는가? 결국은 순종의 문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셨어요.
염려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첫 해 제비 뽑았습니다. 두 번째 제비 뽑았습니다. 3년 전에 제비를 뽑을 이유도 없어요. 남은 분들이 되는 거니까. 오늘 3부 예배에서 취임하는 두 분이 마지막 세 번째 그룹입니다. 4명, 4명, 2명. 이것은 우리가 10명의 대상자들은 우리가 선정했지만,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다의 빈자리를 메꾸는데 2명의 후보를 거기 사도들이 결정했거든요. 그러나 그 해 세우고 그 해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10분의 후보자 중에 한 분은 첫 해, 그 해가 지나면 감리교 교회법에 따라 나이가 걸려서 두 번째 해는 제비를 뽑을 대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첫 번째 그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 나름대로 담임 목사로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 다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구나. 저는 하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 확신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하면 오늘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인이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 갱신을 추구하는 교회. 우리는 일부 목자 예배를 드립니다. 목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수준 있기를 기대하지만 자기는 엉망으로 살거든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는 수준이 있기를 바라면 자기 수준이 교회 수준인데. 그래서 저는 결심하고 일부 목자 예배를 목자들만 모여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에 오지 않는 분들은 아예 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전통 예배. 이 2부 예배가 이렇게 가득 차게 되는 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2부 예배 이렇게 오라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9시 예배에 오셨잖아요. 혹시 뭐 다 일찍 마치고 일찍 어디 가실 때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옆에 한번 보실래요? 이게 기적이다. 여러분 이게 의미를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3부 예배는 11시 예배, 열린 예배로 뜨겁게 찬양하고 대표기도 없습니다. 공동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고 4부 예배는 다음 세대들 예배 드려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전 설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를 갱신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지역과 영혼을 살리는 교회.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지을 모든 이 자산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4,000평 땅을 사는 것도 살 때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가 있고요.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기다 교회를 세워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온양온천역 바로 옆에. 여기 딱 이렇게 타워, 이게 가지고 온양온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예배당, 여기도 참 좋아요. 그 다음에 14,000평 저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이러면 또 거기가 땡기고, 거기 그러면 여기가 땡겨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헷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했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헌금이 드려져서 예배당이 건축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요, 헌금을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헌금을 못하겠다, 그러니 어디다 하는 걸, 헌금하는 걸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정말 드리고 싶어하는 열정 있는 분들이 드린 거예요. 혹시 담임 목사가 여러 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헌금 설교를 많이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진짜 한 달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한 분이라도 예배 드리러 와서 내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찾아 나왔는데,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그냥 또 돈 내라, 저는 헌금 설교지만 듣는 분들은 돈 내라 이렇게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정말 조심하고 떨립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배당을 짓는 것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가 정리되면 저기 할 거고요, 저기 되면 여기다 지을 거예요. 그냥 뜻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디가 먼저 팔리면 그 다음 때다. 저기가 팔리면 여기가 팔리면 저기다 짓겠다. 이게 먼저 팔리면 저기다 지으라는 뜻이고, 저게 먼저 팔리면 여기다 지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면, 나는 정말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아무리 번듯한, 너무, 여러분, 자리가 그러니 3부 예배 말고 2부 예배로 자리를 옮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휭 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그분이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 모이고 나서 그런 사람이 모였는데도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점심 먹을 때 우리가 진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1,000원씩 내고 먹읍시다. 이게 교인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게 교회입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예배당을 짓는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세요? 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이 아니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두려움과 이런 경고하는 영혼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많은 분들 봤어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모든 걸 다 그럴듯하게 하는데 정작 물어보면 그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럼 교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 그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번째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건물에 속지 말고 외양의 껍데기에 속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안 짓느냐? 아니에요. 압도적인 건물을 짓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속지 마세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성격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성품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님, 친정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모시고 나왔는데 예배 때 안 오니까 토요일 날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마침내 그 연세 드신 고집센 어머님이, 혹시 여기 오셨는데 고집센 그래가지고 또 삐지실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어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어요. 한 명 더 늘어나고 전도의 숫자 늘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걸 톡으로 저한테 이렇게 간증하듯이 보내준 그걸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하는데 예수는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분 나쁠까 봐. 이 5가지 소원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